신명기 11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서 차지하리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진 몇 가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는 풀리지 않는 얘기를 여전히 하고 하나는 제 나름대로 생각한 또 답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얘기입니다. 아마 이건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어떤 분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죠.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도하사 너를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족속을 쫓아내실 때 위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게 하리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러이러한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진멸은 말 그대로 그냥 없애버리라는 거죠. 씨를 말리고 그들을 결코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강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 10장 2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바로 이 성경 모세가 한 말처럼 그 여리고 성에 혹은 또 막게다 성에서 모든 사람들, 여기서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관계없이 그렇게 죽이는 장면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읽으면서 지금까지도 이건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럼 이걸 이렇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잠깐 내린 제 결론은 이 말은 그대로 과연 행해졌는가 하면 사실상 성경의 모든 것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아주 약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약자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담긴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고 이 본문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쉽게 어떤 사람이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을 갖고 저는 그 말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의 전쟁에 보면 이 이스라엘인들의 잔인한 행동들을 보면 치가 떨리죠.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막 무참하게 죽이고 병원을 폭격하고 구호물자를 받는 사람들을 그냥 학살하는 이런 것들을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인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라고 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이 성경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저는 매우 이 성경을 어쨌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로 이 성경을 봅니다. 첫 번째 저는 여전히 아마 이게 제가 죽을 때까지 풀지 못할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10절에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아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젖은 우유 같은 것이라고 하고 꿀도 그렇게 한다면 이 말은 그냥 문자보다도 그 상징적인 의미는 풍요로운 땅, 아주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런 땅.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모든 문화도 풍성한 그런 땅을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역시 또 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들어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 하는 질문이죠.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오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데려가라 하노라. 예레미야 11장 5절에도 한참 이후에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란 언약을 이루라 하신데 그들이 아멘 하고 그렇게 응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아도 우리 여러분이 그냥 짐작하는 대로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기는 고사하고 아주 척박하고 농사도 안 되고 너무나 땅이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성경은 이 10절에 이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한 다음에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애굽 땅, 네가 지금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는데 그 애굽 땅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희가 파정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가하였거니와. 예를 하나 듭니다.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을 댐과 같았다. 여러분, 발로 물대기가 뭔가? 발로 물대기는 우리가 이제 아마 농사를 저는 어릴 때 제가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14살 때 제가 부산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 농사 짓는 것만 봤죠. 근데 이 발로 물대기라고 할 때 농사를 지을 때 논에 물을 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통 저수지를 파기도 하고 뚝 옆으로 단 옆으로 농수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이집트에서 발로 물대기는 특별히 이 나일강이 거대한 강입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강인데 이 나일강에서 물이 공급되고 그 물을 공급해서 각 지역으로 이게 갑니다. 제가 본 글에 보니까 샘이나 저수지, 강의 가장자리와 수면과 같은 이런 30도 정도의 경사에 원통에 목조 실린더를 설치해서 거기서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끌어올릴 때 발로 이제 막 밟아가지고 마치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이렇게 이제 물을 올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통이 돌아가게 되고 그걸 통해서 곳곳에 물을 댄다. 그래서 발로 물대기는 그런 의미라고 어떤 분은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다 물이 귀한 나라. 그런데 이집트는 나일강에 물이 많은데 그 나일강의 물을 이러한 그들이 나름의 인공적으로 관계시설을 통해서 그 물을 밭으로 댔던 거죠.
이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이집트에서 너희들은 밭에 발로 물대기와 같이 했지만 너희들이 가는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그래도 척박해도 이런 물을 막 댈 수 있는 그런 관계시설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땅. 실제로 이스라엘의 땅은 그렇게 관계시설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옛날 그런 것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애굽보다 안 좋은 땅입니다. 실제로 보면 애굽은 그나마도 그러한 관계시설을 통해서 물을 할 수 있는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땅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애굽보다도 훨씬 더 척박한 땅입니다.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리면 단숨에 그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 아주 삭막한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기보다도 그들이 살았던 땅보다 훨씬 더 힘겨운 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오히려 애굽 땅보다 더 낫지 않은, 더 어려운 힘든 땅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질문은 그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그 다음 12절에 설명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겉으로 보면 아니 분명히 그곳은 척박한 땅, 젖과 꿀과 전혀 관계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땅인 이유, 젖과 꿀이 있는 땅인 이유는 객관적인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그 땅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른 비는 파종 때, 늦은 비는 이제 곡식이 이제 익어갈 때 내리는데 이 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 비는 그들의 파종할 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계시설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그 어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 곡식이 익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하면 이제 인공적인 관계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보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풍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그 위에 있음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는 나름대로 인공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때가 되어 이른 비를 내리시고 때가 되어 늦은 비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삶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돌보아 주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그 위에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결국 은혜의 나라이죠. 물론 우리는 인공적으로 이걸 하고 인공적으로 저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그 풍성함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가 내 위에 있음을 믿고 그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참으로 척박하고 삭막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내 위에 머물러 있음을 믿는 것. 그리고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풍성하고 큰 긍휼로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그 기대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이면서 또한 우리가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젖과 꿀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8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길은 바로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어진 말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손길이 임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는 것은 바로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순종은 언제나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총에 진정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더 큰 궁핍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민수기 16장 12절 말씀이 올랐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암을 불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는 그들의 두목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서 따지려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찐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여기 특별한 말입니다. 그럼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애굽 땅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아비람과 다단은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제 그들에게는 오히려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오늘 노래를 부른 우리 새로 시작하는 부부의 과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은총을 약속하시죠. 아니 그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주의 눈이 언제나 돌보고 주의 손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심을 날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죄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질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그 은총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며 실천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는 고백으로, 은혜는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13절과 8절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청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은혜는 진정으로 임하고 그 은혜는 풍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임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얘기를
그토록 척박하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땅에서 이 얘기를 들려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객관적 조건이 잘 갖추어지고, 내가 젊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보다도 오히려 가장 아무것도 없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척박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은 더 크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애굽 혹은 바벨론에 아주 잘 가꾸어 놓은 도시로 인도하지 않고 가장 척박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이 또한 어떤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던 것이 마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것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삼켜버리는 땅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고 그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가며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언제나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천수답이란 게 있죠. 천수답. 그 논중에서도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기다리며 사는 거죠. 뭐 저수지나 펌프나 이런 관계 실실이 없어서 오로지 비에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논을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비의 은총, 그 은총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확신하며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믿음이고 모험이고 끈질김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변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짐을 보며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삭막한 땅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평화의 식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그 땅에서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언제나 넘치기를 빕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단지 이스라엘 옛 사람들에게 아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